히브리서는 프로스 헤브라이우스라는 표제어를 가진 책으로 히브리인들에게라는 뜻의 이 표제어를 가진 서신서입니다. 히브리인, 유대인, 다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히브리서는 당시에 로마와 이제 전통 유대인들 사이에서 핍박을 받고 있던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얼마나 집요하고 견디기 어려웠는지, 그 핍박을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그 어조가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견뎌라, 그렇게 좋은 말로 위로하고 힘을 내라, 이렇게 격려하기보다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욱 명확하고 더욱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이 복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13장까지 총 5번의 경고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5주 동안 이 5번의 경고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히브리서가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선지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이 문장으로 히브리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면서 특별히 이방인이 아닌 히브리인들, 곧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핵심적인 단어가 천사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숭배했던 그 천사, 그것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이 두 분이 어떻게, 두 대상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약의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던 그 모습으로, 이전의 유대의 문화와 그 종교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말해주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매일 마주하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버텨내기조차 힘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잊지 말라, 기억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해받은 복음,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한다 말합니다. 선지자와 천사를 통해서 전해져 왔던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다.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가 잊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들은 것은 복음을 뜻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믿음의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회심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발견했던 그 기쁨, 그 환희, 그 복음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유념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하는 말로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사방으로 이리저리 목적 없이 흘러가지 않게 스스로를 복음에 꽉 붙잡아 매라는 것입니다. 항구에 배를 잘 묶지 않으면 파도의 배가 떠내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복음에 잘 묶여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핍박은 다름 아닌 예수를 버리고 전통 유대 문화로 다시 돌아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버텨내는 것이 왜 어렵냐면 그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유대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조리티, 대다수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마이너리티,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복음을 더욱 굳세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더욱 굳세게 붙잡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당연한 환경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이 당시 AD 60년대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여전히 마이너리티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붙들지 않으면 떠내려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급류가 휘몰아치는 곳에서 나뭇가지 하나 붙잡고 버텨내는 것처럼 그 붙잡은 손을 놓으면 금방이라도 떠내려가는 것과 같은 형국이 우리가 놓여진 영적인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위태로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이 세상의 압박감,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처럼 살지 않으면 너는 도태되고 말 것이다 라는 이런 암묵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던지는 이 세상의 위협을, 그 힘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는 오직 한 줄기 소망이신 주님을 빼면 금방이라도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직감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렇듯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들은 그 복음에 더욱 집중하라. 복음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재확인하라. 그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복음을 모르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나를 다 잡으라 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도 권위가 있어서 그것을 어기거나 순종치 않았을 때 모두 공정한 처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맨 처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거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은 구약시대의 율법과 다릅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신 예수님은 선지자와는 비교할 수도 없고 천사들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이 천사와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가 특히 천사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는 것을 볼 때 이 유대인들이 천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겼는지, 그들의 전통 속에서 이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깨뜨리려고 시도합니다.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2절 말씀에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라는 것, 이것은 구약의 율법을 뜻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좁게 보면 규칙, 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넓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각 집마다 규칙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각 가정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가는 사정들이, 노인 사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의 출근 시간과 아이들이 어떤 학령기회를 거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삶의 패턴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삶의 모습이 변화하고 그때마다 삶의 우선순위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큰 원칙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그 우선순위는 삶의 패턴이 달라지게 되거나 삶의 환경이 바뀜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시대의 율법과 모세가 처음 돌판에 받았던 그때의 율법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원칙을 정합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에 다니는 평일에는 저녁 8시에 잠자리에 든다라던가 간식은 식사 후에만 먹을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그 선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저녁 8시 이후에 잠을 자게 되면 다음날 학교에 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어렵고 학교에 가서도 피곤함을 느끼기 때문에 더 놀다 자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엄하게 꾸짖기도 하고 얼르기도 하면서 잠자리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주시는 삶의 가이드라인인 것입니다. 삶의 가이드라인이 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 역시도 시대가 변화하면서 삶의 패턴과 모양이 변화하면서 조금씩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그 율법의 본질을 회복시키시고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지켜왔던 이 율법이 완벽한 상태의 복음이 되어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약에서 나타났던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율법들, 그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동물을 제물로 잡아서 바쳐야만 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었고 만지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제한적인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완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그 율법이 주는 정죄로부터 자유케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는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예수님의 일을 우리는 체감하고 우리는 감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복음의 참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크다, 대단하다, 놀랍다 정도로밖에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그 크기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이 큰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것을 경험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미 다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구원을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단순하게만 이해하려고, 쉽게만 그냥 이해하려고 그렇게 애쓰기 때문에 이 큰 영광을 오히려 맛보지 못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만
가르치려 하고 너무 쉬운 것만 추구하다 보면 이러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밥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음미하며 이 밥을 씹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안에 있는 이 음식이 다양한 맛을 내며 순차적으로 우리의 혀의 각 감각들을 자극하고 그 향이 우리의 코 속의 신경들을 만족시켜 줍니다. 복음도 이와 같이 음미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맛있게 먹는 방법은 우리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을 천천히 음미하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복음의 의미를 씹고 또 씹어내며 음미하고 또 음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고 놀라운 복음의 의미가 계속해서 나의 삶을 자극하고 나의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삼키기 쉽게 만들어서 빨리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씹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서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복음의 깊이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싶습니다. 이 복음의 깊이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은 세상으로 그 복음을 알지 못했던 그 이전의 방식과 모습으로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떠내려가 버리고 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그 시대의 세상의 핍박과 회유로 인해 그렇게 떠내려가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넨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큰 복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느끼는 나의 연약함과 상처가 너무 크더라도 예수님이 이 모든 것 위에 넘치시는 은혜로 내가 느끼는 그 모든 어려움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된다는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이 통치하도록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표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 나라가 일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구원을 받아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버린 사건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비가 내리듯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다스리던 세상의 통치권, 그것을 아담이 범죄함으로 빼앗겼던 그 통치권을 주님께서 다시 핏값을 주고 되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셨고 그 뜻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것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되찾아오신 그 통치권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나눠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8절 그 부분에 이 부분이, 이 내용이 더욱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자녀들은 살과 피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성을 지녔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천사들을 도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도우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모든 점에서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비롭고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당하는 사람들을 넉넉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살과 피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과 피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살과 피를 가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살과 피를 가진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시기로 하셨습니다.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우리들을 그 죽음으로부터 승리케 하시려고 그분께서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죽음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핵심이 16절에 있습니다. 주님은 천사들을 도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도우려고 오셨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예리하게 치고 들어와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셨다가 죽음을 당하심으로 이제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그 다음이 천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보다 나은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와 서열은 이렇게 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천사를 높이고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주님의 백성들이며 주님의 형제들이고 주님의 신부들인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뜻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통치권을 다시 나눠주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위치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표현을 히브리서는 예수께서 천사보다 조금 낮아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심으로 이제는 그 원래의 모습,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셨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심으로 우리 대신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승리하심으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그분이 우리의 증인이 되시지 않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어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말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매 순간 기억하며 복음에서 떠나지 말아라, 예수로부터 떨어지지 말아라 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 시험을 줍니다. 하나는 유혹이고 하나는 핍박입니다. 달콤한 유혹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사탄은 끝까지 남아서 울며 기도하는 버티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복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의 자존감을 공략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를 믿느니 그만두자 라는 생각이 들도록 계속해서 압박합니다. 역시 나는 교회랑은 안 맞아, 교회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고 또 흔듭니다. 그렇게 예수를 붙잡았던 그 손에서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지금도 사탄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손에, 예수를 붙잡고 있는 이 손에 힘이 빠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의하며 보고 있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은 마조리티의 힘, 그 대다수의 힘으로 소수에 불과한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시험하며 쓰러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우리가 가진 보물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세상을 분별하는 눈은 내가 가진 복음의 능력, 그 큰 복음의 가치, 그 큰 복음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끝까지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을 지켜내며 그것을 끌어안는 그 끈질김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더 끈질긴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불같은 사랑이, 어떤 많은 물로도 끌 수 없는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로 패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믿음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소중히 여김으로 24시간 주님을 바라봄으로 세상의 물살에 밀려 떠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그 세상의 파고를 넘고 또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귀한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